다들 뭐 그 정도 키도 요만하고 그래요. 근데 내용인즉 그 사람들이 나이가 12, 13 된 게 아니라 나이는 30대인데 그 순간 한 12 정도 되는 순간에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꼭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같아요. 근데 뻔듯한 기업체의 사장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병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변화가 있고 두 번째로 성장이 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씨인데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가를 치르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노력과 의지가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믿음이 이게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물로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씻김을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들어선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신앙의 지침서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해나갈 때 내가 이게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에 점검이 필요한데 그것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게 구약의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성막을 통하여 신앙의 지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봐야 되고 그것으로 검토되어져야 돼요.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성막은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부분인가요? 첫째는 성막 뜰이죠. 그 다음에 성막 뜰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성소죠. 그 다음에 성소 중에서도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게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꼭 요 순서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뜰로 들어오는 문도 하나고,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고,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도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셋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뜰은 꼭 믿는 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성막의 뜰이다. 그 뜰에서 거기 하면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제물을 씻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이 있어서 그 제물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뜰만 밟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뜰에 들어가서 물두멍에 제물을 싣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지성소는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뜰에만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주 초보 단계에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왕왕 뭐 성전의 뜰만 밟는 신앙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뜰만 밟고 가는 신앙,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주 초보적인 신앙,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뭐냐? 참 성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성장을 안 해. 그래서 실망을 줘요. 이분은 정말 바탕이 돼 있는 분인데 믿음으로 성장해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속으로 기대했는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어.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이 뜰만 밟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깊이 느낀 건 뭐냐면 포기해라. 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심령이 변화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따위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고 설교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설교하는 기분으로 하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저는 포기했어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 우연히 그 성도를 만나던가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변화하지 않던, 성장하지 않던 그 성도가 어디 가서, 아니 지금 거기에서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교회를 걸머지고 나가는 그런 일꾼이 됐다 하는 그런 소식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조금도 우리 성도들에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참 성장이 느려요. 한 50년 여러분 철들고 한 50년 신앙생활 하면 뭐 성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전 단계 비슷하게는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요.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60년이 지났는데도 보면 처음 믿었을 때하고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처음보다 더 후퇴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만나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몇십 년 후가 더 상태가 안 좋아진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특징이 있는데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너나 잘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처음보다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뜰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 제가 이 몇 타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주일만 나오는 신앙입니다. 주일 예배만 오는 사람. 그것도 27주. 왜냐하면 52주의 절반은 26주니까 절반보다는 조금 더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주 걸러 한 주 나오는 분들. 그러다가 어쩌다가 연속으로 나오는 분들. 그보다 좀 못한 사람도 있어요. 2주 걸러 한 번 나오는 분도 있어. 2주 걸러. 근데 제가 몇 주 만에 만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오래간만이 아닌데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니까 지난주에도 온 것 같고 며칠 전에도 온 것 같아요. 아주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새벽마다 대부분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이상 2주에 10번 이상 여러분 기도하면 저는 그분 2주 만에 3주 만에 만나면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 같아요. 두 번째는 수요 성경 공부, 무슨 기도회, 목장, 산상수련회 이런 데는 안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절대로 안 나간다 나는. 봉사, 전도 이런 것도 절대로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대신 뭐 하냐 하면 내가 교회 나오면 기본 헌금을 할게. 저희 집사람 친구가요, 어느 교회 장로가 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서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믿지 않았을 때 믿는 친구가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대요.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앉아 있는데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 바구니가 쫙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왔으니까 이제 헌금을 내라는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그러더래요. 딱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손을 딱 막으면서 오늘은 내가 낼게. 딱 그랬대. 그러면서 얼마를 낼까 생각을 했더니 이게 감이 없더래요. 도대체 헌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명동 가면 그때 오비스케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맥주 2병에 안주 하나 기본 요금이 무슨 3만 원인가 뭐 15,000원인가 그랬대. 그래서 기본 요금 다 해서 그 기본 요금을 친구는 오늘은 내가 낼게. 그러고서는 딱 기본 요금을 내. 근데 그분이 이제 성장을 해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신앙, 이 절대로 기도는 잊어버리고 사는 신앙이. 기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식사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건너뛰어.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 초보적인 신앙, 이게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 시험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또 신앙생활에 상징적으로 주신 게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역사 여러분 아시죠?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모세의 영도를 따라가지고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라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 뭐 때문에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집집마다 다니면서 첫째 난 모든 장자를 죽이고 첫째 난 짐승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저주의 천사가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습니까?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몇십 년을 돌아다녔습니까? 예? 40년을, 정확하게 39년인 몇 개월이겠지만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어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걸어서 대충 걸어가지고 약 40일 정도 걸린답니다.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기간을요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어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저희들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나게 한 것, 방황하게 하고 걸어다니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한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리고 주린 너희들에게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 이유는 사람이, 인간이 이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신명기 8장에 분명히 우리들의 훈련과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단계 우리가 변화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인방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을 건너뛰고 죽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광야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훈련과 연단이 있다. 광야 40년의 기간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곧장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40일 걸어가서 40일 만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여러분 지냅니다. 성경은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이렇게 살아라.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 13권의 서신이 다 그렇고요. 또 베드로, 요한 그 사도의 서신들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숙을 얘기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여러분 그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익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용서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들을 이제 성령 안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로 보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지요. 갓난아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기들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갓난아기들이 여러분 오로지 하나 탐하는 게 뭡니까? 갈구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젖 아닙니까?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무슨 돈을 알아요? 세상의 명예를 알아요? 뭘 압니까? 오직 하나, 엄마의 젖만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ave, 그렇게 되어 있어요. crave라고 하는 것은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갈구한다는 뜻, 미치도록, 미친 듯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직 엄마의 젖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데, 너희들은 무슨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성경 말씀일까요? 100%가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 신령한 젖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 우리 본문의 윗구절이죠. 구원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된 것으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25절에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복음이 이 말씀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젖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갈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이렇게 이게 성장이에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젖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떡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마셔야 될 엄마의 젖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살을 먹어야 예수님의 우리 신령한 젖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셔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간다는 것이 사모하라 crave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미친 사람들이 미치도록 어떤 것에 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둑에 미친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게 하얀 돌, 흰 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뭐 중학생도 당구장에 가면 옛날에는 학생들은 당구장에 못 갔어요. 약간 불량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배워가지고 치면 불량한 학생들은 맨날 저 뒤쪽에 앉잖아요. 앞쪽에 앉는 사람들은 모범생들이고 다 뒤에 이렇게 불량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이 당구를 배우면 전부 그부들의 이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는데 이 교실은 당구 다이로 보이고 그래서 요 대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조기를 보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대요. 여러분 돈에 미치니까 장로님이 교회에 와서 사회를 보시는데 찬송가 421불 하시겠습니다. 예? 입에 붙어 있는 게 돈이야. 연속극에 보니까 그 아들이 영자 씨에 미쳤는데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어. 아침에 일어나라고 엄마가 가서 깨우니까 탁 일어나대 엄마 얼굴을 보더니 아 영자 씨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귀싸대기를 딱 한 대 때리더라고. 미치니까. 여러분 이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크레이브 한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부터 여러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고 눈을 떠야 돼요.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한 그런 여러분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성경 편지 집에서 한 달도 넘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결심해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겠다. 그거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요. 성경을 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면 못 펴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인 저가 야 성경 읽어야지. 근데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읽어야지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고백이 뭐냐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성경을 펴고 읽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빠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잠깐 침대에서 5분 동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왜 못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실까요? 예? 그냥 구원해가지고서 적당히 살다가 하늘나라 데려가시지 왜 우리에게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너를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기를 내가 원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템테이션 하시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뭡니까? 이거 알면 뭐예요? 결국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 주시면 이 믿음이 생겨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라,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숙해라, 시험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살던 그때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사랑의 뜻이 거기에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이 연단과 훈련 잘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시절이 10대, 20대의 시절이 어제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백발이 성성해지고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마음에 두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 우리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뜰에만 머무르는 신앙, 뜰만을 밟고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